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가 시작이 되었고 또 우리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과 또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에 붙들려 평생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시인은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에도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네 번째인데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다, 시인은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냥 만족이 아니라 내 잔이 넘칩니다, 내가 벅차오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도대체 여기서 이 상을 차려주시는 것과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것,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길래 오늘 시인은 그냥 만족을 넘어서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일까요? 오늘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이 상을 차려주심입니다. 상을 차려주심. 여기서 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전에 개역 한글 성경 이 버전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상을 상장, 이 트로피로 이해를 했어요. 주께서 내 원수 앞에서 나에게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상장을 주시는구나, 그러니 내가 만족하는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한 거죠.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뭐냐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장이 아니에요. 밥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보통 밥상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간단한 식사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식탁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상을 차려주시고 라고 했는데, 차려주다라는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아라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라크. 이 말은 무엇인가를 길게 늘여놓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서 수백 명의 군인들이 연병장에서 오와 열을 맞추어서 서 있는 모습, 이것이 바로 아라크예요. 길게 늘여놓다, 진열하다, 이런 의미인 거죠. 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신방이 하나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있어요. 저는 보통 신방을 할 때 식사를 준비하지 않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신방이라는 의미 자체가 하나님의 방문이라는 뜻입니다. 신방이 하나님의 방문이에요. 그 가정에 방문해서 그 가정의 상황을 듣고 하나님께서 계셨더라면 하셨을 그 말씀을 가정 상황에 맞게 전하는 거예요. 이게 신방이죠. 그런데 음식을 준비하다 보면
신방 자체에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몸은 여기 앉아 있는데 몸은 이미 주방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죠. 야, 국 식으면 안 되는데, 반찬 딱딱해지기 전에 먹어야 되는데 왜 신방이 안 끝나냐 하면서 막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죠. 신방에 집중하지 못하고 불안한 눈빛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저는 또 그 눈빛을 바라보면서 저 또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 가기 전에는 다른 거 절대 준비하지 마십시오. 식사 준비하지 마십시오. 물 한 잔이면 됩니다. 말하죠. 근데 한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어요. 근데 이 권사님은 목사님 이번에 평소 만날 기회도 없고 이번에 좀 대접해야 되니까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오라는 거야.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래서 갔더니 여수 사는 언니, 목포 사는 여동생 막 불러가지고 3일 동안 음식을 준비했어요. 3일 동안. 그리고 음식이 나오는데 명절 때나 볼 법한 그 큰 상, 그것도 2개의 밥, 반찬, 국, 이거를 가득 채워서 그래서 내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게 남도 음식이라는 겁니다. 한번 드셔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 23편 5절에 나오는 상을 차려주시다는 거예요. 상을 차려주시다. 그냥 볶음밥 한 그릇 아니에요. 우동 한 그릇이 아니에요. 수많은 음식들을 길게 나열한 풍성한 식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시인에게 이 풍성한 식탁을 차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과 내가 특별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특별한 관계다. 영화 이 범죄와의 전쟁에서 최민식 배우의 유명한 대사가 있죠. 내가 임마 너그 서장이랑 같이 밥 먹고 내가 사우나도 가고. 여기서 밥 먹었다는 말이 무슨 의미예요? 밥을 한번 먹었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하고 특별한 관계다,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런 의미인 거죠. 특별히 요한복음 21장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사실은 요한복음 20장까지서 끝나면 깔끔합니다. 요한복음 20장까지서 끝나버리면 요한복음이 잘 완성되는 그런 성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끝나면 참 깔끔해요. 그런데 21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장면을 추가합니다. 왜요? 만약 요한복음이 20장에서 끝나버리면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매우 곤란한 상황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요한복음 20장까지 해서 실패했던 베드로가 갑자기 사도행전 1장에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대표로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실패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21장이 추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묻죠.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3번 질문해요. 왜 3번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베드로에게 3번 나를 사랑하니?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자신의 양떼를 그리고 교회를 베드로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3번 질문한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식사 자리입니다. 식사 자리. 예수님은 밤새 낚시를 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한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정성껏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떡과 물고기를 구워서 제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예수님, 나는 절대 예수님 부인하지 않아요. 나는 다릅니다. 난 한 번 하면 한다는 사람이, 한다고 하면 하는 사람입니다. 그날 예수님 부인했어요. 그날. 그렇게 큰 소리치고 그날 예수님 부인했어요. 뭐예요? 실패한 거예요. 가룟 유다와 똑같이 예수님 배반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식사 자리로 부르십니다.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 세워줄 수 있도록 특별한 관계로 이제는 부르셨다,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식사예요. 다시 말해서 특별한 관계다라고 하는 거죠. 둘째로 우리가 예수님과 언약 관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맺으면 언약을 맺은 후에는 같이 함께 식사를 했어요. 무슨 의미예요? 식사하면서 이제 두 사람이 언약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거죠. 여러분, 이 또한 두 사람이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다른 것이 있다면, 차이가 있다면, 언약 관계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이 이런 특별한 관계가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언약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지켜야 될, 하나님 입장에 지켜야 될 것이 있고 이스라엘 입장에서 지켜야 될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히요. 그리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지켜야 돼요? 율법 지켜야 돼요. 이것을 서로 지키기로 약속한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언약적인 관점으로 읽지를 못하면 이 율법은 단순히 도덕적인 행위입니다. 착한 일 하라는 거예요.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근데 율법을 언약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착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 입장에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이 둘의 관계가 언약 관계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둘 중에 한 편이라도 이것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그 언약 관계는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깨뜨린 사람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약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실제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은 율법을 어겼고 그 결과 죽어야 되는 게 마땅했는데 이스라엘이 안 죽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어주셨어요.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고 한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비록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로서 죽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예수님의 순종을 우리의 순종으로 여겨주셔서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죄 지은 것밖에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우리가 한 것으로 여겨주셔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의롭다 말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선한 일을 하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도 되는 겁니까? 질문할 수 있겠지만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나요? 그래서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런 질문은 의미가 없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율법에 불순종한 대가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셔서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 율법을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는 순종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아들 예수의 순종을 우리의 순종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뿐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거룩하게 하시고 날마다 선을 행하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게 뭐예요? 목사님, 그래도 율법 지켜야 됩니까? 예수님께 다 하셨다면서요. 꼭 율법 지켜야 구원받습니까? 이게 아니라 이렇게 내가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떠나 살아가는 내가
구원받은 게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 참된 믿음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 정확한 것이죠.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서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약속은 끝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면 그 약속은 변치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라는 게 너무 좋죠. 하나님과 내가 특별한 관계야, 너무 좋죠. 그런데 이 관계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안해요. 하나님께서 언제 나를 버리실지 모른다고 한다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나더라도 이 사람은 좀 부족해요, 또 불평이 많아요. 그래도 계속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요.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괜찮은 사람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참 사람이 좋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잘 돌보고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한 번 아니면 아니에요. 한 번 아니면 아니에요. 한 번 마음에 안 들면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사라져버려요. 연락도 안 받아요. 그것으로 끝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사람입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특별하게 생각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식탁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오늘 시인은 그냥 주께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 진정한 만족과 평안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오늘 시인 하나님께서 차려주시는 이 풍성한 식탁에서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죠? 내 잔이 넘칩니다. 내 마음이 막 벅차오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차고 넘친다. 그런데 누구 앞에서요? 원수들 앞에서요. 원수들 앞에서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원수들이 착한 눈으로 시인을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원수들이 공손히 두 손 모으고 시인을 식사하는 것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겠습니까? 아니에요.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온갖 욕설을 하면서 시인을 잡아먹을 것처럼 노려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시인은 고백하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칩니다. 내가 지금 벅차오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기 때문이에요? 나를 괴롭히는 원수들이 다 망해버렸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차려주신 밥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과 내가 아주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 눈앞에서 원수들이 이빨을 드러내면서 나를 향하여 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상관없다,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평안은 그냥 평안이 아닙니다. 세상에서의 평안은 어떻습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데서 오는 평안이죠. 모든 방해물들이 다 사라져버려야 되는 평안이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상황과 환경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아, 참 좋다, 평안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세상에 주는 평안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종류가 다른 평안이에요. 종류가 다른, 수준이 다른 평안입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여전히 상황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원수들이 내 앞에서 이빨을 드러내면서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누리는 평안함이에요. 그 앞에서 누리는 평안함,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는 고백이다 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은 종류가 다른 평안함입니다. 수준이 다른 평안함입니다. 그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합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 여러분, 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주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너무 커 보이고 세상 앞에서 있는 우리는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숨막히고 두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어쩔 때는 집 밖에 나가는 것도 너무 무서워서 못 나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한번 보십시오. 이 성경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세상은 두려워서 벌벌 떤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세상이 벌벌 두려워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있던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아브라함을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 그들에겐 제대로 된 무기 하나 없었어요. 제대로 된 군대 조직조차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며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또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한 바퀴 돌았어요. 마지막은 7바퀴 돌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을 돌 동안 그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너무 두려워서 밖을 내다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왜요? 이스라엘 싸움을 잘하니까요? 힘이 세니까요? 아니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누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평안을 누가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어서 이 시인은 고백합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첫째로 기름은 귀한 손님에 대한 최고의 환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귀한 손님에 대한 최고의 환대요. 복음서를 보게 되면 한 여인이 자신의 값진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최고의 경애와 최고의 환대를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시인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심으로 나를 최고로 환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특별하게 생각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러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입니다. 하나님과 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나를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직 나만 바라보시는 거예요. 나만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만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런 경험 한 번 하면 자존감은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존감이 낮습니까? 힘듭니까? 하나님 한 번 만나면 우리의 자존감은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존감이 낮은 이유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 속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데, 멀쩡하게 건강하게 힘있게 잘 살아가는데, 먹고 살 걱정 없이 살아가는데 나는 그게 안 돼.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처럼 내가 여겨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에게 주목하시는 거예요. 나만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네가 가장 소중한 존재다. 네가 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존재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 땅의 주인이란 찬양의 가사,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와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나를 귀하다 하시네. 여러분, 오늘 시인은 이러한 경험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나를 환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으로 하여금 벅차오르게 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고백하는데요, 시편 51편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여기서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것과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 똑같은 것입니다. 즉 성령의 임함,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성령이 떠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가 징계를 받고서라도 나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요?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게 되면 세상에서 복받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후부터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닌 인생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세례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것을 경험하셨지만 그 다음에 바로 광야로 쫓겨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도 여행을 시작했지만 전도 여행을 하는 내내 수많은 고난과 환난을 맞이하면서 죽을 뻔한 고통을 수없이 겪게 되었습니다. 뭘 깨달아요?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고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갈 때 어떤 유익이 있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줄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는, 그래서 차고 넘치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상처를 치유하심. 여러분, 기름을 붓다, 기름을 바른다, 여러분 이것은 치료와 관련된 그런 표현들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서는 양에게 기름을 발랐습니다. 왜요? 양이 상처난 곳을 치료하기 위해서 기름을 발랐습니다. 또 양에게 기름을 발랐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벌레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기름을 발라두었습니다. 성경에도 보게 되면 기름을 발라 치료한다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그런 구절들이 있죠. 우리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을 볼까요?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기름을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의료 행위예요. 의료 행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이 믿음이 아니라 병원도 가고 약도 먹어야 돼요. 그러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기름 바른다는 것은 치료하는 거예요. 치료 행위를 의미해요. 또 누가복음 10장 3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강도 만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죠.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를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어서 치료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기름을 바르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치료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에게 살아가다 보면 많은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영혼에 심각한 상처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죠. 사실 이것은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남들에게 자랑할 일도 아닙니다. 또 우리의 상처가 남들과 비할 수 없는 특별한 상처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죄 많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상처를 받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누구나 상처받는 인생을 살아가요. 오늘 시인 다윗도 보십시오. 다윗 또한 평생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오느라 수많은 상처투성이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자신의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셨기 때문이죠. 즉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벅차오르는 감격 속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남에게 다 말할 수 없는 그런 야품들을 다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처를 능가하는, 모든 상처를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넓은 집을 소유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때문에 그분이 나를 특별하게 생각해 주세요. 그런데 그 관계가 결코 깨어지지 않는 관계입니다. 무엇보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은 상황과 환경과 상관이 없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 우리를 최고로 환대해 주세요. 나를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장 특별한 사람으로 바라보시면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기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게 만들어 주세요.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가운데서도 받았던 모든 수많은 상처들을 싸매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시인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유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왜 만족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고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만족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깨어지는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깨어지는 관계 때문에.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습니다. 첫째로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둘째로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터진 웅덩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웅덩이를 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시인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바치며 살아가는 것이죠. 찰스 스펄전은 고백합니다. 누가 나더러 면류관을 쓰고 한 나라의 제왕이 되라고 한다면 난 이렇게 말하리라. 나는 그런 사소한 일에 신경 쓸 시간이 없노라. 나는 나의 온 삶을 좋으신 우리 주님의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하여 모두 사용하겠노라. 여러분, 다른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 자신으로 기뻐하며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좋으신 하나님 위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